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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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의 주인공이 이제 짐 엘리엇 선교사의 삶과 또 그의 선교와 순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의 장면들을 이렇게 편집해 놓은 영상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짐 엘리엇 선교사가 순교하고 나서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그 하나님이 그곳으로 다시 그 땅으로 보내셔서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다시 선교하는 사역을 하고 나서 그 부족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후에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짐의 이야기를 보면 이게 가슴이 뜨거워지죠.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영상을 다시 보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졌는데요. 뭉클했어요. 그러면서 이 짧은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역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역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사역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사역은 뭘까요? 오늘 제목으로 보면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교회에서 쓰는 사역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섬기는 일을 보통 교회에서는 이제 무슨 사역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이 사역자라고 하는 단어를 뭐 저와 같은 목회자나 또 영상을 보았던 그 선교사님들이나 또 어떤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나 특정한 그룹들에게 사역과 사역자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특히나 큰 교회들을 가보면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사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봉사와 선교의 어떤 섬기는 일들을 대개는 사역이라는 명칭을 붙이더라고요. 어떤 사역 이렇게.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봉사와 선교 영역에 사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와 같은 사역에 대한 마인드로 봉사와 선교에 섬기는 일의 마인드로 이 사역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들을 볼 때는 참 좋은 이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 이렇게 이름 붙인 사역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정말 어떻게 알고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걸 바르게 알고 사용하는 일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역과 그 사역자의 방향과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걸 참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일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역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역은 어떤 것이고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좀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사역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과 교회의 그런 사역의 계획들, 사역의 내용들을 적어서 편지에 기록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25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로, 그들을 섬기는 것, 내가 섬기는 일을 이렇게 지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것,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이 자신과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의 모습이고 사역의 내용이고 사역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하면 일을 생각해요. 사역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다들 일을 생각해요. 사역이 무엇인가에 보면 일의 방점이 많이 찍혀요. 그래서 일의 결과를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게 되고 일의 성과 때문에 사람이 혹사당하기도 하고 일의 효율 때문에 사람이 버림받는 일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역에서도. 사역에 더 깊이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금방 탈진하게 되고 금방 번아웃하게 되고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뭐 흔히 표현하는 걸 나가 떨어지는 일들도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사역은 일이 아니에요. 사역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일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사역을 통해서 규모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는 것이 사역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놓치면 사역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일 때문에 사람을 놓치는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무조건 불려가서 일을 시키면 일하기 바빴어요. 봉사라는 이름으로 주일이건 주중이건 여기저기 불려다니기 바빴고 늦게까지 일을 할 때도 많았어요. 저도 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돌아보면 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시절들을 잘 돌아보면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일 때문에 사람이 소모되고 사람이 이용되고 그렇게 해서 지치고 힘들면 위로하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위로하고 세워줘야 될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하면 그냥 뒤로 제쳐주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면 그 사람을 또 일시키기 바빠서 일을 막 한 사람이 주일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2개, 3개씩 막 뭐 일하기 바빠서 하고 끝나고 나면 주일날 막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하러 교회 왔나? 예배를 드리러 교회 왔나? 이런 생각을 하고 주일날 마치고 늦게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봉사가 중요하죠. 또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봉사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기도 해요. 내가 좋아서 했던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너무나 지치기도 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들 가운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 어떤 그룹의 욕심 때문에 사람이 이용되는 것들을 참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사역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더불어서 함교회는 정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음과 더불어 살고 이웃과 더불어 살고 다음 세대와 더불어 살면서 이 사역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나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사역,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남과 사역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예배와 함께 이 사역 가운데 기쁨이 있고 쉼을 누리고 힘을 얻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표가 그거였어요. 저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 오늘을 사는 생명 공동체잖아요.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의 표가 그거였어요. 힘을 얻고 쉼을 얻는 교회. 힘과 쉼을 얻는 교회. 그러니까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사역하면서 힘을 얻고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사역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면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세울 것인가?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은 자신의 삶과 모든 사역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그 복음이 중심이었어요. 그것이 전부였어요. 로마서 1장 11절, 우리가 처음에 로마서 볼 때 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신령한 은사,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하여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는 그것.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 교회를 향한 이 편지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복음의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지금 바울은 실제로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이 로마서 안에 담아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기를 소망했어요. 사역의 가운데 중심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것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사역의 중심에는 복음이에요. 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복음이 없는 사역과 일들도 우리는 종종 보고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복음 없이 인간의 일들로 교회의 일들이 돌아가고, 복음을 이용하여 사람의 욕심을 채워가는 것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은 먼저 복음으로 섬기고 복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이고 복음이 과정이며 복음이 끝인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죠. 오직 복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정보의 책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사역, 우리의 교회, 우리의 봉사와 섬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복음의 정신으로, 복음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살리고 세워가는가 우리는 묻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의 사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더불어 삶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가? 복음으로 세우고, 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으로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지금 구제 헌금을 하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흘러온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흘려보낸 것이죠. 그들을 섬기는 것에 흘려보낸 거예요. 그것도 이 일을 위해서 기꺼이 기쁘게 하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2절, 30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사역 가운데 로마 교회가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로부터 건짐을 받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방의 교회들이 보내준 구제 헌금을 거리낌 없이 기쁘게 받아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라고, 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기쁘게 내가 너희와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다음에 내가 선교를 하러 나아가는 그 길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동역해달라. 지금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섬길 것인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은혜를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기도함으로 함께 동역하여서 연합하는 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함께 연합하는 것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방에 있는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고 바울과 로마 교회가 이방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 이 연합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을 위해 헌금을 모아 흘려보내는 것처럼, 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함으로 사역에 동참하는 것처럼 함께 연합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안에서 누군가를 통해 복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준, 그 오래전부터 흘려보내준 그 사람들의 흘려보냄을 통하여 우리가 또 복음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도 어려울 때 우리를 살리고 세워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 도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움을 받았어요. 누군가 마음을 모아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 도움을 받고 있고 기도로 함께 하고 있을지 몰라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에 연합하는 것이죠.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실질적인 도움들로, 그리고 그들과 그 사역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제와 섬김의 사역들이 우리 안에 더 확장되었으면 좋겠어요. 점점 더. 정말 우리 안에 도움이 필요하고 함께 주님의 은혜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일들이 점점 더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우리 더불어 삶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정말 그 은혜가 필요한 일들 가운데 함께 흘려보내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사역들이, 위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이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사역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역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되죠? 사역은 삶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역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 또 사역은 삶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완수했다, 끝냈다, 이런 표현으로 오해되기 쉬워요. 그런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거는 바울의 선교 전략에 따른 표현이에요. 바울은 그가 선교할 때 선교 여행을 다녔잖아요. 뭐 1차, 2차, 3차 막 선교 여행을 다녔잖아요. 그가 선교 여행을 가면서 그는 영향력이 있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그 도시들에 복음을 전하고 가정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교회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을 각 지역에 전했죠. 그리고 그가 개척하여 세운 그 도시의 가정 교회들이, 이제 그 가정 교회들이 그 주변 지역을 책임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맡겨 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또 다른 도시로 떠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도시로 떠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주변 지역들은 그 교회들이 또 책임을 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복음을. 그래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그 주변의 지역의 도시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의 도시들에 내가 복음을 전하였다 하는 일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자리 잡게 되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도시의 교회가 자리 잡게 되면 그는 그의 역할을 이제 다 한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평생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도시들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했어요. 때로는 자비량으로 천막을 지으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먼 곳, 그곳이 아니라 더 먼 곳, 로마와 서바나, 요즘으로 말하면 스페인,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얘기했던 그곳까지 지금을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이 복음의 사역은 그가 평생을 다해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더 먼 곳 로마와 서바나까지 가기를 바라는 그 복음의 여정들은 단지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그에겐 삶이었어요. 어떤 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었어요. 이걸 단지 이벤트나 일로서 했다면 불가능하겠죠. 지속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도의 사역을 평생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그의 삶이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 들려서 그들과 사귐으로 기쁨을 나누고 그들의 후원과 동참으로 내가 이제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거기에 복음 전하러 가기를 원한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귐으로 기쁨을 함께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렇게 그 계획을 나누고 그들이 동참하도록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과감하게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삶을 나눌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요, 로마 교회에. 근데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 이러한 계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간 복음을 위한 바울의 삶이 얼마나 진실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복음을 위한 그의 삶이 진실하지 않았다면 그가 이러한 일을 할 때 이렇게 과감하게 그러한 일을 요청할 수 없었고 그 일에 로마 교회가 동참하지 않았겠죠. 복음을 위한 사역에 진실한 삶으로 나아갔던 바울이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앞으로의 선교를 위한 마음을 진실하게 전함으로 로마 교회도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복음의 진실함을 복음을 위한 자신의 삶의 진실함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려고 했어요. 사역은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은 일이 아니라 삶입니다. 사역은 일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사역은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삶이 되지 않으면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단지 기능적으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죠. 일의 어떤 숙련됨이나 기능적인 탁월함이나 오래된 경험들로 어떤 일을 이뤄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이 무너져 있다면 그 사역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역의 진실함은 삶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삶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문제는 결국 사역자의 삶의 문제인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특히 목회자들의 문제들을 우리가 뉴스로 접할 때, 소식을 들을 때 그 사역의 문제 이면에는 안타깝게도 삶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보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특히 삶을 잘 지켜가는 일이 중요해요. 여러분 저를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제 삶을 잘 지켜가도록.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로마에서 지난 본문을 통해 복음의 삶은 제사장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개척자적인 삶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산다는 것은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개척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연결시키시냐면 사역이라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소명과 함께 삶을 통해서 사역이라는 것으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죠. 제사장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개척자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키는 그 사역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잘 지켜가는 것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교회도 성도도 모두 복음 안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역이 가능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지금 자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고집을 부리고 또 엄마와 아빠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어요. 불필요한 고집들을 좀 부리고요. 그 고집들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태도와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들을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자기의 것들만 주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잦아지면서 엄마도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어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참고 있던 것이 저한테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막 화를 내고 혼낸 적이 있어요.
아이를 위해 잘못된 버릇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에 그동안 참고 있던 마음이 이제 폭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날 굉장히 화를 냈어요. 화를 내고 막 분을 냈어요. 그날 집이 난리가 났어요. 저도 소리를 지르고 아이도 놀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한바탕 소란이 지나가고 나서 차분히 이제 서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가 아이를 이렇게 이제 안아주면서 아이도 저한테 안기고 이제 안아주면서 이제 아이가 잘못한 게 무엇인가를 설명했어요. 이제 주원이는 이런 것들을 잘못했어. 이건 잘못된 거야. 그리고 또 잊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아빠가 화를 낸 건 그렇지만 아빠가 이렇게 화를 낸 건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했죠. 그리고 며칠 동안을 한참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참 아팠어요. 안타까웠고 아이가 잘못한 것을 가르쳐야 하죠. 잘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치냐가 중요하죠.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한 행동은 정말 아이를 위한 일이었나 하는 물음들을 하게 됐어요. 화는 여러분 화를 내보셨나요? 화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이게 한계를 넘어 점점 화가 커져요. 나의 한계를 넘어서고 도를 지나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꼭 후회를 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화내는 것이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생각했어요. 혹 아이를 위한 마음에 이 사건이 상처가 되었다면 나의 삶은 아이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기억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빠로서 목사로서 나의 삶은 아이에게 어떻게 보여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이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는 말이 있는데 나의 말과 나의 삶은 어떠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의 삶은 우리 아이를 살리고 세우는 삶인가 하는 물음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부모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부여받은 삶과 사역을 잘 살아내는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쓴 아빠는 왜? 라는 시가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읽어드릴게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혹시 저희 아이가 저를 보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죠? 네. 아빠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히 목사인 아빠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니 이런 물음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에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은, 우리 교회는 삶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열매 맺는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사역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복음과 연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삶으로 사역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사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고자 하지만 막혀서 못 갈 때가 있어요. 나는 아직 조금 천천히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급하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결국 나의 생각과 나의 결기, 나의 다짐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사역이에요.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능력 있는 무엇을 꿈꿔요. 능력이 많기를 꿈꾸죠.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라서 능력을 가지면 교만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게 될 확률이 너무나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능력의 종은 타락하기 쉽지만 순종의 종은 타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역의 주도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죠.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그분의 인도하심이 가장 정확하고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역도 삶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섬기는 일로 나아가는, 그것을 결단하는 우리 더불어 삶교회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거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